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상과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고 하십니다. 또 3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느냐 물으시며 그 우상들은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지도 못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에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찾아온 이 암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주셨던 큐티 말씀을 통해 이미 이 아내의 암사건이 저의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이라 해석해 주셨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스스로 굳건히 믿기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뿐 그는 나의 우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객관하기 힘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저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를 우상으로 여기며 숭배하는 것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다름 아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아닌가. 그 두려움의 감정이 바로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가, 그 대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갑상선암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제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 아내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라진 내 인생을 상상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제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제 가슴은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제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하고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제 아내가 제 인생에 갖는 의미라는 것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저는 제 아내로부터 맛있는 식탁을 매일 제공받습니다. 또한 제 아내는 제 속옷부터 시작해 제가 평상복 또 목회 사역에 입는 옷까지 모든 옷을 손수 골라주고 또 입혀줍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집에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가정의 정돈과 청결을 유지해주는 수고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저의 머리카락까지도 이발해주고 수시로 정리해줍니다. 그런데 이 암 사건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에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주는 아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판타지나 상상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으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저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내가 내 인생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내 아내가 사라지면 네 인생도 망하는 것이냐? 너는 내 아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냐? 오늘 이렇게 책망하듯 저에게 물으시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으로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제 아내가 존재하기 전, 아니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또 어머니의 태중의 작은 점으로 시작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업어주심과 품어주시는 은혜로 잘 성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전도 만난 후도 저는 이제껏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왔지 아내의 덕으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말이 제 아내에게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내가 제 인생에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잘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로지 하나님 덕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상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나 아내가 제 인생에 사라진다 한다면 그 일로 너무 슬퍼할 것입니다. 또 눈물도 많이 흘릴 것입니다. 또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살진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마 잘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업으시고 품으심으로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저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때부턴가 어느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제 아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야 될 제 몸을 어느 순간부터 제 아내에게 기대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상상만으로도,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제 인생에 멸망당하고 다시는 살지 못할 것처럼 저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아내의 암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은 제가 저의 아내 우상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설령 그런 일이 제 앞에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도 또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제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로지 하나님 덕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업으시고 품으시는 그 은혜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제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철석같이 제 죄도 잘 보고 회개하며 거룩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저로 인해 제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을 아시고 제 아내의 고생과 수고로 저의 죄를 깨트려 가시는 것을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하게 이 암사건은 100% 제 죄의 결론인 것이 인정되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제가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인이라는 죄패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 주십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으로 주님은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건의 결론으로 저와 제 아내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더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또한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저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있어야 될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또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의 암사건 이후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저의 이 회개의 고백이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살리고 제 아내를 살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살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밝히 드러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초청되어져 함께 거룩과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주만 의지에 함께 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